아모스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아모스의 수수께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덫은 그물입니다. 잘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그물이 쳐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땅에 쳐놓은 그물이 갑자기 출렁거린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그 그물에 딱 걸려들었다는 뜻이죠.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를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물을 치지 않고야 어찌 새가 걸리겠느냐. 그물을 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는 그 사회나 그 나라를 향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 거죠. 그런데 그물을 치셨다는 것은 무언가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수습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가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낮은 포복으로 그물에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셔도 길을 쓰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놓으셨을 때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그물을 뚫고 계속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발밑에 그물을 쳐놓으셔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물에 걸리면 다행입니다. 그물에 걸린 사람은 거기서 잠시 멈추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현명한 사람은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 미리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미리 멈추어 서는 사람. 사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참 점검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전쟁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팔을 부셨습니다. 즉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냥 재앙을 또는 하나님이 그물을 치시거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영적인 잠을 너무 깊이 자느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 계속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전쟁이 온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셨지만 그들은 못 듣는 겁니다. 무시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아모스서에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7절이죠. 이 말씀을 옛날에 다미성교회라든가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갖다 붙였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는, 전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열왕기 상인가 한지 맨 끝에 보시면은 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는 그 장면을 다 환상으로 봅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이렇게 회의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의논하신 내용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회의에 참가한 사람, 아무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내는 대로 막 짓거리죠.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을 가지고 막 떠듭니다. 그래서 미가가 아니라 미가야죠. 미가야가 있고, 그래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가야는 당신이 나가면 이번에 패배하고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나가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왕이시여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참된 말을 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해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이번에 나가시면 질 겁니다. 왕이 전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시는 회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밀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며 700년 동안 말씀의 기근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각 세계 곳곳마다 흩어버리죠. 아수르의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내용이 이게 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 것 보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참 저렇게 변화되고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혈 아래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원수가 공격해 와도 결코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저 비밀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마음씨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세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그렇게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오늘 한다는 말씀을 두 사람의 뜻이 같아지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